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4장 8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카인과 헤벨,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있었을 거냐면 그냥 율법이나 윤리나 그 도덕 수준의 이야기, 교훈적 차원에서의 이야기, 어떻게 형제지간에 살인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을 건데, 만일 그렇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눈에 읽히는 대로 보이는 대로 문자로만 읽고 거기서 어떤 율법이나 윤리나 교훈이나 도덕적인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끄집어내서 여러분들 삶에 적용시켜서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인 거고, 여러분들한테 성경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창세기가 가지고 있는 내러티브,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 내러티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만 돼요.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죄와 심판, 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창세기 3장까지 쭉 읽어보았지만, 살펴보았지만 결국은 핵심이 뭐였습니까? 흑암, 공허, 혼돈, 어둠, 죄, 그 상태로 지어진 나라고 하는 하와, 먼지 티끌에 불과한 그 존재가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 곧 진리의 말씀이며 복음 그 자체, 분석된 말씀으로서의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를 진리로 생명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겉껍데기, 문자, 비유와 표적으로만 그렇게 읽고서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행위의 열매를 맺겠다라고 하는 그런 죄에 빠졌고, 그것이 결국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냐면 엘로힘 여호와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간음을 한 간음한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내 자신을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안 되는구나, 내가 온전히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끄러운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게 보이고 드러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그들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 성령의 음성이 들리니까 바람이 부는 날에 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죠? 나무에 숨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간음을 해서 내가 간음한 여인이고 내가 죽어 마땅한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성경은 그런 나는 가만히 두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하아담, 그 남자죠. 그죠? 곧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그가 나를 대신해서 결국은 죽임당하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 나를 위해 세상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으로 샬라흐, 보내심을
입는 그러한 그림으로 그려지는 게 창세기의 내러티브인데, 그 그림이 지금 4장에서도 그대로 그려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카인은 나의 옛사람을 뜻합니다. 처음에 나의 모습이에요. 율법에 매여 있는 나, 흑암 공허 혼돈 상태의 나. 뭐 어찌 보면 에덴에서 뭐라고 했죠? 갑자기 말이 안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그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 여호와께서 너는 그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먹고 다나토스로 죽어야 한다. 그래야 생명을 얻고 생명의 부활로 태어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요 얘기를 못 알아먹고 내 보기에 옳은 대로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있지도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따먹고 그 율법의 가죽옷이 덮어 쓰여진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가 그 가죽의 덮개로 천으로 덮여져 있는 그 상태의 그 내가 바로 가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가인을 어디 다른 데서 찾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럼 나쁜 놈이네? 어떻게 형제를 죽일 수 있어?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른 자가 가인이래. 정말로 나쁜 놈이네. 형제지간에는 우애 있게 지내야지. 이런 율법, 윤리, 도덕적 교훈을 거기서 끄집어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가인이 바로 나란 말이에요. 잘못은 내가 했고 간음은 내가 했는데, 그런 나 대신에 엉뚱하게 그 남자 아담이 간음한 여인으로 쫓겨났잖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러니까 그 간음한 상태에 내가 바로 가인인 거고, 그 간음한 여인, 나를 대신해서 간음한 여인으로 에덴으로부터 쫓겨난 보내심을 입은 그 남자 아담, 그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헤벨이란 말이에요. 양을 치는 자, 양치기 목자. 나는 땅을 경배하는 자, 땅을 숭배하는 자. 곧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생명나무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해서 따먹고 그것을 행위로 행하면서 끊임없이 이 육의 가치, 땅의 가치, 육의 열매, 땅의 열매를 맺고자 하며 맺고 있는 그 내가 카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카인은 죽어 마땅한 존재예요. 그죠? 에피뚜미아라고 하는 그 두마움, 탐심, 이기적 욕망을 가지고 자신이 스스로 머리가 되어 신흉내를 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된 말씀을 자기 말로 훔쳐서 강도 절도로서 그것을 행위로서 행하며 땅의 열매를 수확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겠다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온 나, 그게 바로 카인이에요. 그 율법의 잣대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에 정말로 부끄러운 게 보인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나는 안 되는구나. 율법의 행위로 나는 결코 하나님처럼 될 수 없고 내가 온전할 수 없구나. 나의 부끄러움이 보인단 말이죠. 그것이 죄고 그것이 내가 죽어 마땅한 이유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런 나의 상태, 하나님의 말씀, 생명나무를 율법이라고 하는 비진리, 더러운 말, 악한 말, 거짓말로 훔쳐서 행위로서 행하며 그 행위의 열매, 땅의 열매, 곧 나의 의를 챙기고 있는 그런 나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지금 간음하고 있는 거고 네가 지금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건데 그게 뭔지 아니? 그게 바로 살인이야. 네가 지금 나를 죽이는 거야. 죽이고 있는 거야. 요 말씀을 하시는데 요걸 직접적으로 알아먹으라고 카인과 헤벨의 살인사건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너 네가 왜 죄인인지 알아? 너 네가 왜 죽어 마땅한 존재인지 아니? 너의 지금의 상태가 어떤 건지 아니?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카인이 자기 형제 헤벨에게 말하였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카인이 자기 형제 헤벨에게 일어나서 그를 죽였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2000년 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율법 교사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간음해놓고 자신들이 희생제사를 드리며 날마다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는데 그것은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이 드리고 있는 희생제사의 의미는 무엇인지 모르고 율법의 진리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로 읽고 행위로서 행하고 있는 그 자신들의 그 죄성은 보지 못한 채 아무런 잘못이 없는 엉뚱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카인이 헤벨을 죽인 것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형제를 죽인 그런 율법적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둘을 형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회당 밖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세요? 누가 나의 진정한 어머니냐? 누가 나의 진짜 형제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성경은 엘로힘 여호와께서는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를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그는 우리의 맏형이기도 해요. 그러면 그 형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 성립이 되냐? 그냥 내가 입으로 나 예수 믿는데요? 하나님 믿는데요? 그러면 내가 예수와 형제 사이가 되는 건가요?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로만 읽고 믿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겠다고 열심히 행위로서 행하는 모습, 그렇게 성경을 눈에 보이는 대로 읽고 곡해해서
열심히 종교 생활하면 그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형제지간이 되는 건가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나무, 곧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성경 66권을 뜻해요. 그 성경 66권을 그냥 눈으로만 읽고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행위로서 행하는 것, 그것은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너는 내 형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칭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동산에 있는 그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의 의미는 뭐냐? 이 문자 성경 66권 그리고 표적과 비유로 주어진 이 호코스모스 세상, 이것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읽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의가 있단 말이에요. 전능자가 표적과 비유 그리고 성경 66권에 숨겨놓은 진의가 있단 말이에요.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먹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과 형제 사이가 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냥 단순하게 입으로 저 하나님 믿습니다, 저 예수 믿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읽고 이것을 자기 삶에 적용하겠다고 행위로 행하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온전하게 행하지도 못할 거. 그리고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그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행위가 나와 하나님을 형제 관계로 묶지 못한단 말이에요.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먹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 성경 66권에 감추어진, 문자 뒤에 감추어진 그 진리, 복음, 그리스도 예수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 음성을 내가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순종이고 그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에피뚜미아, 두 마음, 이기적 욕망, 탐심의 상태였던 내 마음이 진리라고 하는 생명나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서 찰딱 붙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읽고 내 멋대로 내 상황에 맞게 내가 읽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읽고 들어서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해서 가인처럼 땅의 열매를 수확하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인처럼 자기 형제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를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아니, 명심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를 점검하세요. 내가 지금 그런 소위 말하는 종교 생활에 지금 빠져 있는 건 아닌가? 내가 가인처럼 성경을 문자로 읽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땅의 열매를 지금 수확하고 있는 건 아닌가? 땅의 열매, 육적 가치, 나의 육신의 가치, 삶의 가치를 내가 맺어서 수확하기 위해 성경을 읽고 있고
건물 예배당에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 스스로를 점검하세요. 그런데 나한테서 지금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다. 내가 지금 그러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형제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카인이 누구인지. 요한 1서 3장에서 요한 사도는 그러한 가인이 마귀이고 그 가인의 계보를 따르는 자들을 마귀의 후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는, 신앙과는, 그리스도 예수 엘로힘 여호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존재, 심판의 부활로 창조되어 영원히 감옥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자, 4장 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제 헤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말하였다. 저는 모릅니다. 제가 제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너무 직역을 내놔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이게 무슨 지금 의미냐면 여호와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제 헤벨이 어디 있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지금 물으셨겠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가인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너의 형제 아벨, 헤벨을 죽였지? 응? 그러면 네가 죽인 그 아벨, 헤벨이 무언지는 아니? 그 헤벨, 아벨이 누군지 아니? 그가 왜 너한테 죽임당했는지 아니? 그것을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똑같은 얘기잖아요. 제가 오늘 앞에서 계속 설명드린 거. 결국은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먹어야 하는 거. 그래서 다나토스로 죽어야 되는 거. 내 목이 잘려야 되는 거. 내 머리가 부수어지고 야구브루스의 내 발꿈치가 부서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곧 문자 성경 66권을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읽어서 이것을 삶에 적용해서 행위의 열매를 맺겠다고 아둥바둥 거리는 게 아니라 그건 믿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희생제사고 살인이라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성경이. 그죠? 그게 아니라 네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성경 뒤에 감추어진 의미를 아니? 그걸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잖아요. 그 의미를 알아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그에게 임해 그것을 풀어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의미를 알고 깨닫잖아요. 그 후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다시는 안 돌아왔단 말이에요. 마치 그것처럼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로 읽고 그러면 우스꽝스러운 해석과 앞뒤 안 맞는 해석에 말도 안 되는 행위가 막 나오게 되잖아요. 사순절을 기념하고 부활절을 기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전능자가 엘로힘 여호와께서 교회들에게, 에클레시아 성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메시지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지, 2000년 전 그 사건 자체에 몰입하고 몰두해서 해마다 눈물 질질 짜며 사순절이네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절기, 무슨 율법, 이런 것들 행하지 말고 기념하지 말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돼요? 당연히 그 진리를 알면 사순절이나 부활절을 기념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데 그 진리, 의미는 알지 못한 채 사순절 부활절을 기념하며 그것이 믿음이라고, 신앙이라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의의를 챙기는 게, 그게 바로 희생제사고 그게 바로 살인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엘로힘 여호와께서, 가인이 그 짓을 한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런 가인의 그 행동이 바로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를 쳐 죽인 살인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금 카인을 향한 여호와의 질문은 바로 여러분이나 저를 향한 질문이란 말이에요. 네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네가 지금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너 지금 네가 읽고 있는 그 성경의 의미가 뭔지는 아니? 그냥 눈으로만 읽고 그것을 믿어 행하는 게 믿음이 아니야. 너 그렇다고 하면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너 네가 죽인 헤벨이 누구인지, 그가 왜 죽었는지, 네가 왜 죄인인지 넌 모르는 거야. 그리고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그게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가 말하는 바로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성경의 계보가 두 개로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카인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자들, 이들은 심판의 부활로 창조될 자들이에요. 짐승, 고깃덩이, 죽은 시체, 혼. 이해돼요? 지금 카인이 대답하잖아요. 그가 말하였다. 저는 모릅니다. 제가 제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르겠는데요. 엘로힘 여호와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주여 주여를 외치고 있잖아요.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아니요, 정확하게는 내가 나를 섬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나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리를 타고 넘어가서 하나님 밀어내고 거기에다가 나를 놓고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부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나 하나님 누군지 알아, 예수님 누구인지 알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카인이 지금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물론 하나님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능자가 자신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뭐를 통해서? 이 문자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러면 그 전능자가 누구인지, 엘로힘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와처럼 동산 중앙에 있었던 생명나무를
자기 복이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있지도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따먹으면 절대 그 엘로힘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신앙이라고 하는 게 표출될 수 없어요. 성경을 그냥 눈에 보이는 문자로만 읽으면 하와처럼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따먹으면 나오는 게 뭐가 나오느냐? 가인처럼 땅의 열매만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문자 성경을 문자 성경으로만 그냥 읽어버리면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행위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가인이 맺은 땅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땅의 열매를 가지고 여호와께 나와서 제물을 드리겠죠. 그죠? 그게 여호와가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면서. 근데 지금 여호와께서 성경이 뭐라고 해요? 그런 가인을 향해서 넌 지금 희생제사 드리고 있는 거야. 넌 지금 나를 죽이고 있는 거야. 이 말씀 하시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형제 헤벨, 나의 형제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를 죽였잖아요. 2000년 전에 카인과 똑같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이 헤벨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희생제사다. 그게 니들이 율법에 매여 있는 게 하기오스 깨끗한 말이 아닌 더러운 말, 비진리의 말을 가지고 행위로서 행하고 있는 너희들은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그런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너희들을 대신해서 가늠한 여인으로 쫓겨난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임당할 그 예수가 무엇인지 누군지도 모르고 너희들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도 모르고 너희가 살인을 한 거야. 너희가 나를 죽인 거야. 이 메시지인 거예요 지금. 그러자 그가 말씀하셨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 형제의 피의 소리가 그 땅으로부터 내게 울부짖고 있다. 이제 너는 내 손으로부터 내 형제의 피를 취하려고 입을 크게 벌린 땅으로부터 저주받을 것이다. 이거 딱 어디서 읽은 느낌이 나지 않아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간음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간음죄가 그 남자 하아담, 그리스도 예수의 오실자의 모형인 하아담에게 전가가 됐잖아요. 그리고 엘로힘 여호와가 그 하아담을 저주를 하잖아요. 그죠? 너는 땅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 땅을 먹게 될 것이다.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거랑 같은 거잖아요. 근데 요는 하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지만 카인은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0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 여호와께서 카인을 저주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들리는 이 내용은 뭐냐면 네가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성경 66권을 읽고 그 진리는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이것을 행하면 너는 바로 심판을 받은 거야. 그게 바로 땅의 저주야, 율법의 저주야, 이 말씀인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다시요. 너희가 성경을 읽고 이걸 그냥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고 행해버리면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닌, 그게 바로 죄고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게 바로 간음이고 나를 너희들이 죽이는 살인이야. 그리고 그게 바로 심판이고 저주야. 이 말씀이에요. 맞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그냥 문자로 읽으면, 누차 말씀드렸죠. 성경을 문자로 읽으면 율법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이게 율법으로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피조물 사람은 율법이 주어지면 본능적으로 그 율법을 행위로서 행해서 무언가 행위의 열매,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예요? 바로 땅에 매여 있는 거고, 땅을 경작하는 거고, 땅을 숭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흙으로서 흙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 무덤에 갇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저주인 거죠. 심판인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끊임없이 행위를 행하며 열매를 맺으려고 할 거니까. 그런데 그 땅의 열매는 아무리 먹고 마셔도 배고픔과 목마름이 해소되지가 않아요. 왜냐? 진짜 양식이 아니라서. 이거 뭐라고 했어요? 다 비유와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비유와 표적을 진짜로 여기고 열매로 맺어서 양식으로 먹은들 목마름과 배고픔이 해소가 되냔 말이에요. 안 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행위를 행하고 땅을 경작해서 땅의 열매를 취하고 먹고 마시지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목마름과 배고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의 메인바 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그게 결국 뭐냐면 바울이 얘기하는 멸망으로 부활할 자, 멸망의 부활인 거란 말이에요. 심판의 부활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12절로 넘어갈게요. 참으로 내가 땅을 일굴 때 그 힘이 내게 수확을 더하지 않으리니 너는 그 땅에서 끝없는 방랑자가 될 것이다. 땅은 납니다가, 그죠? 나를 뜻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그 씨앗을 나라고 하는 땅에 뿌린들 맺혀지는 열매는 가시나무와 엉겅퀴, 열매도 아닌 가짜 열매, 무화과만 맺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진짜 생명의 씨앗이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가짜 씨앗이 지금 떨어진 거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가짜 씨앗. 율법은 곧 저주를 뜻합니다, 여러분들. 그 율법이 곧 마귀란 말이에요. 더러운 말, 비진리의 말, 사람의 생각이 섞인 말, 술, 가짜 씨앗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행위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땅을 간들 그 땅은 길가밭, 돌밭, 가시밭의 상태로서 밭갈이가 되지 않으니까 더군다나 씨는 가짜 씨앗이 계속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확을 더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땅을 경작하여도 이제부터는 내게 그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요게 내게 수확을 더하지 않으리니 요구하고 같은 의미예요. 땅이 효력을 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같은 얘기. 동산 가운데에 있는 그 생명나무, 문자 성경을 감추어진 진의로 읽지 못하고 호라워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읽고 그것을 행위로서 행한들, 아무리 열심히 행한들, 내가 입으로는 나 하나님 믿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저 예수님 믿어요. 아무리 그렇게 떠들어대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헌신봉사하고 새벽기도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철야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11조 한들 효력을 내지 않을 거래요. 수확을 더하지 않을 거래요. 그렇죠. 가짜 씨앗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은 옥토가 아니기 때문에. 길가밭, 돌밭, 가시밭이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더욱이 그 땅에 떨어지는 씨앗은 생명의 씨앗이 아닌 가짜 씨앗이기 때문에. 이게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먹지 않고 내 보기에 옳은 대로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잊지도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따먹은 상태, 그 상태의 카인의 모습을 지금 성경이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문자 성경을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읽고 요것을 행위로서 행하는 것, 나의 삶에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 그게 뭐래요? 하나님이 죄래요. 하마라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거. 그 상태를 여호와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래요. 그리고 그 희생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바로 살인이래요. 누구를 죽이고 있는 거냐면 엘로힘 여호와, 나의 형제인 헤벨을 죽이고 있는 거래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이해되셨나요? 13절부터 15절까지는 또 다른 카인의 모습을 여호와께서 설명을 하세요. 누구나 다 처음에 시작은 카인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카인 그 자체로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냐, 카인의 상태로 시작해서 카인으로 창조가 완성될 것이냐, 아니면 카인으로 시작돼서 다나토스, 헤벨로 죽고 셋으로 창조될 것이냐, 이 말씀을 여호와께서 하시고 계신데 13절부터 15절까지는 카인으로 출발해서 셋으로 창조될 자들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부분을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